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은, 지상에서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30년간 세월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마지막 3년간, 이렇게 긴 부분, 짧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맨 마지막 공생의 3년간을 우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오직 최후의 그 목적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목적을 향해서만 나아가겠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만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는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일어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었던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거의 남쪽에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에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일이 이번 주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신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보면 배너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배너를 흰색으로 바꿨죠. 저도 오늘 넥타이를 흰색으로 좀 이렇게 하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넥타이를 흰색으로 하고 이 배너를 흰색으로 바꿔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 넥타이를 좀 빠른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그 흰색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그 변화의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굴도 변화되시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도 희게 변화되는데,
그 색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오직 천상의 색깔로 변화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 세상에서는 있지 않는 그런 색깔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미 다 천국으로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군가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왜 대단했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하나님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 광채를,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과거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과거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이제 엘리야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회오리 바람이 나타날 때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대단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장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 모든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두 사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했던 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요? 이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늘 졸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올라갔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졸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는 갑자기 잠에서 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깨어서 함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이다라는 말이 되게 옛날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Let us build, 또 초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자기가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싶다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세 개를 짓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이상한 것은 초막을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짓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초막을 짓는다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초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산꼭대기에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부이기 때문에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성격이 불같아서인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그렇게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이 어리석은 말은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만날 때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 앵커리지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앵커리지 공항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제 많은 산을 가봤는데 다른 산들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들에 눈이 있더라도 산 꼭대기에서만 이렇게 눈이 있고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리지 근처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이곳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곧바로 이렇게 착륙하지가 않고 착륙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주 눈 덮인 정말 높은 산들이 여기서도 눈이고 저기서도 눈이고 전체가 다 눈으로 덮인 그런 산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비행기가 곧바로 착륙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쭉 돌면서 아주 조금씩 속도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그 멋진 겨울 산들을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셀폰을 꺼내죠. 그래서 그 멋진 광경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멋진 광경을 사진으로 찍을까요? 그 멋진 순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찰나로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습니다. 떠나가는 그 시간을 붙잡고 싶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산만 봐도 우리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 장면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색깔로, 그리고 이미 시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셀폰 한 장 사진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정말로 가장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는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데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순간들을 붙잡을 수 없는데도 우리 나름대로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해요.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벽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초막을 짓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초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일어나는 일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아주 참 편협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초막을 언제 어디서나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름대로의 초막이 있다면 과연 그 초막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초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초막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초막을 그 자리에 지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 초막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점점점 심해져 갔을 때, 이제 거의 고통의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을 때 욥기 28장에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상직군, 그러니까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올 때마다 장소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아무렇게나 된 초막을 짓는데 우리가 짓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버티지 못하는 초막을 자꾸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초막을 짓지 않고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오래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그 다른 복음서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올라가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초막을 짓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매달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막으로 지은 그런 집은 말라버리고 부숴버리고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정말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초막을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고 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은 이 기도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할 때 그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심과 같이 그 목소리가 내려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그 일은 산에 초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산 꼭대기에 머무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단지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바로 다음 구절 9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을 왜 큰 무리가 맞았을까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광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자기들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들이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 고침을 받지 않고는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사람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그냥 머무르시면 되셨잖아요.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광 돌렸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의 병을 고치셨고 가장 흉악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이런 병든 자를, 이런 귀신 들린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리고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국 신학교나 미국 신학교나 신학교들은 주로 높은 언덕에 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들도 그래요. 다 보니까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뛰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미국에 오니까 똑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신학교가 있는 그 자리를 홀리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별로 홀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신학교들은 상당히 리버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홀리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주로 그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늘 말씀에서 천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다룹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다가 정말로 산을 내려와서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그런 거룩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우리들 삶에서는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울고 병낫기를 간구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 자신에게 늘 있습니다. 참 힘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결과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마디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고. 그런데 산 밑에서 나타나는 그 일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9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광채로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산 밑에서도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그 흉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지셨을 때 사람들은 그 위엄에 놀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 예수님께서 계시는 어느 장소에서나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우리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산 위에서나 산 아래서나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 밑에서 그곳이 온갖 고난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로 산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산 위에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는 자리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습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 위로, 산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제1할인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산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산 밑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온 제자들이 참으로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부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산 위에서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서나 산 아래서나 우리가 초막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아골골짝 빈들에 있을 때라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36절 말씀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야도 있었고 그곳에는 모세도 있었고 과거의 시간도 있었고 미래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을 때 그곳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이 있었다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결론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보내는 사순절이 우리가 산 아래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헌금하면서 돕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상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낮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변화하여서 그 광채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게 희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흰 넥타이를 매도 흰 배너를 해도 아무리 흰 페인트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의 광채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산상 변모주일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놀라운 모습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바라보고도 산 밑으로 내려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매주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참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며 세상을 고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지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활의 날에 놀랍게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세상을 섬긴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